할렐루야. 이 아침에 기도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또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오셨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라는 방향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갖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목적을 우리 인생에서는 그것이 내가 나가야 될 표대가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 이 표대는 어디인가? 그것들을 찾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보자. 내 인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걸어왔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방향이 보일 것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면요, 여러분 갑자기 하시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나 두고 하면 한 개씩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시면요, 이건 그러니까 다른 분들 걸 공개하기가 어려우니까 제 걸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타임라인을 만들었던 게 어떤 것인가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칸에 하나씩 들어있는 게 내 인생의 한 챕터를 장악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할 때 굳이 뭐 자세하게 기록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나만 보면 아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프린트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실제 실습을 할 때는 이렇게 포스트잇, 이렇게 메모를 쓰는 붙였다 뗐다 쉽게 할 수 있는, 그 3M에서 포스트잇을 만든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불량품이 나온 겁니다. 붙었다 금방 떨어지는 겁니다. 야, 이거 갖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다가 생각을 좀 바꾸자. 그러니까 메모지를 써서 쉽게 떨어져서 쉽게 붙었다가 조금 있으면 떨어져도 상관없는 그런 메모지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잇인데요, 여러분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 개씩 뜯어서 여기다 붙여놨다가 또 중간에 다른 사건이 생각이 나면 한 개씩 뒤로 물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이걸 프린트를 해서 이걸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일들이 생각나면서 내 인생의 변화들이나, 아마 이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서전을 쓴다 그러면 쉽게 이것을 보면서 그냥 써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태생입니다. 출생입니다. 무조건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저는 딸을 내놓은 집안의 첫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밑에는 남동생이 있고 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대가족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늘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동생, 남동생, 여동생, 누님들이 있는데요. 형님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님 되는 분들하고의 관계가 제일 어렵겠구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 무척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리에 병원에 가서 꿰맨 것만 30군데가 넘는, 그러니까 찢어지면 병원 가서 꿰매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꿰맨 거는 분명히 담을 탁 타넘었는데 유리병이 밑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운동화가 좋지 않아서 딱 착지를 했는데 유리병 위에 착지를 하니까 아래 발바닥이 다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나는 발바닥을 잡고 다시 담을 타넘어 와서 병원으로, 학교를 안 가고 실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우리 고모부가 병원에서 의사로 있었습니다. 너는 나 아니면 집 한 채는 날아갔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발바닥은 마취가 안 된다, 그리고 생사를 꾸매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마취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도 속상하니까, 하도 사고를 많이 내니까 그냥 생살로 발바닥을 꾸맨 것 같습니다. 그때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는 이렇게 고모 병원에 가면 이건 죽는 거다, 이런 생각해서 굉장히 조심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늘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제 키만한 전축을 사갖고 오셨고, 이렇게 전축판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한번 전축판을 들고 가다가 실수를 해서 그 전축판이 난로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판이 이상하게 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 집어 던지니까,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날아가는 동작이 다르지? 이렇게 해서 야, 이걸로 잘하면 부메랑을 만들 수 있겠다. 탁 던지면 다시 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겠다 해서 그 판을 200장 가까이 되는 걸 180장을 다 난로에 구웠습니다. 예, 빨간 판이 있어서 더 먼저 구웠습니다. 그건 원판으로 굉장히 비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도 저는 꾸지람을 받지 않았습니다. 뛰어다니면서, 지붕에서 뛰어다니다 보면 언젠가 잘못 집으면 이 기와 속으로 푹 빠집니다. 그러면 천장을 뚫고 안방에 콱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방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려면 미닫이 문이 있는데, 이게 미닫이 문이 오래되면 가운데 오면 배가 불러갖고 잘 안 열립니다. 끝에 가면 문이 자꾸 빠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배가 불러지니까 문이 가운데 올수록 잘 안 열리니까 저는 안방 문을 열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창호지 문 뚫고 지나나갑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토요일만 되면 다 창호지 문 도배를 다시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랑을 잊고 자랐습니다. 후에 배울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정죄를 받아서 죄를 떠나지 않는다. 사랑을 받아서 죄를 떠난다는 것을 그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보고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국민학교밖에 다닌 적이 없어서 뭘 잘 모르시나 보다. 학교 공부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난 네가 공부를 잘 안 해도 되니까 몸이 건강한 게 더 소중한 거다. 근데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네가 공부를 안 해갖고 내가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다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공부하라 그랬으면 오기로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정리해 두면서 이런 사건들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다가 시골에서 중학교를 진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8대 도시들은 다 이미 뺑뺑이라 그러죠. 추첨으로 학교를 가기 때문에 주소가 그 도시에 있지 않는 한 도시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중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골 중학교에서 서울고등학교에 시험을 치고 입학을 했습니다. 저희 군이 생긴 이래 그 명문고등학교로 입학을 한
시골에서 공부를 하고 입학을 한 경우가 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뒤로는 다 전국이 뺑뺑이가 되어서 더 이상 시험 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전에 이미 저희 누님들은 대구로 서울로 다 공부하러 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집을 떠나서 대구, 서울로 갔는데 저만 중학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뭐냐 하면 굉장히 똑똑한 아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비슷하게 저도 말이 늦어서 학교를 1년 늦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안 되니까 너는 학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학교를 제 나이보다 1년 늦게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우가 달라지는 것들을 느껴졌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은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제일 적어서 대표 수석이 됐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체육까지 과외를 해서 들어간 거고 저는 시골에서 논두렁에서 공차다가 어느 날 탁 혜성같이 나타나서 고등학교를 갔다 그래갖고 우리 집안에서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서울 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갖고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취죠. 그 고등학교 생활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혹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마약 사역을 하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들 사이가 좋으면 자녀들은 절대로 마약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교회에 가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중직자들이나 목사님 자녀들이 많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학교에 저희 친구들은 굉장한 집안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도 있었고요.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타락하는 길로 많이 빠져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이 서울 유학을 보내놓고 고생하실 우리 어머님 생각을 하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머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어머님 실망시켜 드려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유혹들을 혼자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져들어갈 수 있는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사건들이 쭉 많이 있지만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회사에서 유학을 다녀오라는 말에 유학을 준비하다가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냥 공부를 마치고 대학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동부 학비는 무지 비싸고 공부하기는 쉽고 그리고 학교의 레퓨테이션도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다가 향토 장학금을 받고 가기 때문에 등록금이 싼 텍사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가니까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선배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그래서 저분들은 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나 보다 이런데 물어보니까 아닌 겁니다. 나처럼 전혀 신앙이 없다가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나는 모르고 있는 소경일 수 있다는 것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은혜를 잊고 가다가 우리 목사님이 처음 섬기던 목사님이 LA로 떠나시고 그 교회의 목사님들은 거의 공부하는 동안에 와 계시는 학생교회를 섬기는 분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LA에서 주먹을 쓰시다 오셔서 여러 가지 학생교회가 잘 안 맞는 점이 있었습니다. 한 1년쯤 있다가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어린 아이를 2번 장례식을 하게 되고 제가 장례위원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속건제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그때 가르치시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우리 형제들에게 속건제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이 별로 받아들이질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석사과정을 하던 대학에서, 그러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를 무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랑 박사과정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학교에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선배님이 학사 일정 전체를 마비시키는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 뽑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옮겨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입학 사정이 거의 끝나간 때에 옮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시시피 주립대학에 한국 교수님이 계셔서 전화를 드렸더니만 오라고 이야기해서 미시시피 대학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예,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학위를 딸래? 교회를 다닐래?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내가 학위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뒤에는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봅니다. 시기적으로 이름을 지어보면요, 시골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이걸 보시면요, 시골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있고,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 시골 읍내에서부터 저희 고향 땅이 전부 내 땅인 것처럼 이렇게, 이 깡패들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나와바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나와바리가 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서울로 보내시더라고요. 서울에 가니까 정말 물설고 낯선 곳이 됐습니다. 근데 서울에 좀 살다 보니까 명동 거리를 가도 아는 사람 한두 명은 꼭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보내시더라고요. 미국에 와서는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을 보내는데 거기는 교회를 갔더니만 정말 모든 교인들이 환영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환영받는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천국생활과 같은 거구나라는 것들을 배울 때쯤 되면 저를 미시시피로 가게 하셨습니다. 미시시피에서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바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사고를 내시는 바람에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거의 6개월, 1년 동안 교회에서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랬지만 그 미시시피 교회에서 이제 다시 섬기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90%가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섬기던 텍사스 교회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LA로 보내시는 겁니다. LA에서 이 교회에 오니까 교인이 9명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학생교회에 구역 예배를 볼 때 우리 구역원들이 15명은 됐는데, 담임 목회를 해가는데 교인이 9명입니다. 3년이 지나도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짝을 이루었다. 한국에서도 시골 생활과 서울 생활, 유학 생활로 정말 평신도로 있을 때에도 처음 신앙생활 하던 이 텍사스와 미시시피, 그리고 목회자로서 서서도 이 교회와
그 다음 사역이 하나 남아있구나.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이 교회에 오면서 첫 이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밑에 노란 선으로 들어있는 것은 이 속에서 배운 교훈들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를 칠 때 그때 배웠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용서와 관용을 통해서 정말 인성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우리 선생님, 국민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정말 집이 어렵고 가난한 학생 둘을 자기 그 전세 사는 방을 2개 얻어서 사는데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방에서 키우면서 두 학생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들은 저렇게 사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일에 기회가 되면 저렇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저는 저희 아버님이 바짓바람이 세서요. 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아버님 사촌 형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선거가 아니라 학도 호국단이라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임명하면 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흥회를 가갖고 어느 교회에 가서 저만 따로 떼서 이렇게 식사를 따로 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전 집에서도 밥을 먹을 때 우리 형제들은 다 한 상에서 먹지만 저만 따로 밥그릇 들고 아버님 상이나 할아버지 상에 가서 먹어야 됩니다. 반찬은 훨씬 좋은데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자리가요.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막 떠들면서 먹는 자리가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늘 그쪽을 쳐다보면서 밥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지나가는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배우는 교훈들이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만남이 인생을 빛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실망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텍사스에서 배운 것이 있으면요. 은혜를 받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적 교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아주 비극적인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몰려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미시시피에 가서는 악의 개념을 깨닫고 악을 벗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는 배운 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은 또 삶은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그러니까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안주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 걸어온 길을 하나씩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시골에서 부모님 밑에 있다가 서울에 오니까 부모님의 통치권을 바깥에 벗어나는데 굉장히 사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국을 오니까요. 이제는 미국 생활이 더 힘듭니다. 물설고 낯설고 언어도 안 되는 겁니다. 언어도 안 되는 데서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미시시피에 가니까요. 언어로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대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때는 피가 마르는 줄 알았습니다. 밤 3시에 라면 2개 끓여 먹고도 아침에 새벽 예배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던 위가 빵꾸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들을 훈련시켰다라고 봅니다. 이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은요, 통계학 공부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을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대충 가르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시험을 쳐서
그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밸류에이션이 저 교수님 괜찮은 교수다라고 평가가 나와야 다음 학기에 다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평가가 나쁘면 더 이상 티칭이 안 되면 등록금 다 내고 공부해야 되고요. 예, 장학금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영어로 공부할 때보다는 훨씬 더 힘든 겁니다. 근데 그 교수할 때보다 더 힘든 게 목회할 때가 더 힘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 어려운 과정으로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도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 지금 있는 교회보다 더 힘든 데가 나오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자, 한 20군데쯤 오라는 초청을 받는데요, 하나도 우리 교회보다 힘들지 않는 데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 데라도 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더 20년, 30년 이 교회에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마음도 맞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도 그러니까 같은 비전으로 갈 수 있고 어딜 가도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어려울 거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오라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 이것들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한 것이 기이할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길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희미하지만 표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해 가지만 사막을 지나가기 때문에 등산을 하는 거면 목표 지점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막을 지나갈 때는 표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방향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이끌어 오셨구나. 부모님 밑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받을 때와 서울에서 혼자 살아야 되고 외국에서 혼자 살아야 되고 이제 외국에서 남을 가르쳐야 되는 자리이고 이제는 목사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면 다음은 어디로 갈까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오시는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나아갈 때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며 우리의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어떤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새 생명을 내게 허락하신 주, 이 땅에 참된 소명 감당하기를 주님 날 부르셨네. 하늘에
소망 내게 주시고 주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 주, 이 땅에 참된 소명